오늘은 사랑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의 깊이가 누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필요하다. 자, 우리의 사랑의 한계가 뭡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는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그리고 잘해주면 잘해주고, 이것이 사랑이죠. 나한테 뭐 잘못하면 똑같이 나도 복수하고, 이게 사람의 사랑이, 사람의 어떤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한테 잘못했는데 뭐하러 잘해주겠어요? 자기한테 잘못하면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복수하는 게 사람이고, 자기한테 또 잘해준다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네 그러면서 더 마음을 주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배다른 형제끼리 사랑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배다른 형제끼리 사랑한다? 배다른 형제는 어떻게 보면 남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사랑이 왜 충격적이냐? 그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요셉이 잘해줬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절대 잘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형제들은 많이 구박했어요. 요셉 네가 뭔데 막 그러면서, 또 형제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아버지 야곱이 자꾸 요셉을 편애하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뭐 그런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했는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버려버렸어. 노예로 아예 팔아버렸어. 보통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야 다신 그러지 마, 그래서 건져주죠. 근데 아예 넣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유 그래 그냥 팔아버리자, 유다가 얘기해서 겨우 그냥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미워한 그런 것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런데 극도로 요셉의 형들은 미워하는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사랑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충격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냥 선하게 보시기로 결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런 것이 참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부의 사랑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죠. 상대적. 그래서 부부는 서로 잘해주면 돼요. 잘해주면 유지가 돼. 근데 배신하면 끝이야. 거기서 그냥 끝장이야. 그래서 뭐 신문기사나 뭐 보통 인터넷 뉴스에서도 늘 보는 게 이 연예인들 갈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갈라질 수 있을까? 이 부부기 때문에, 이 부부는 남남이 어떻게 보면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렇게 뜨겁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한 명이 이렇게 잘해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탁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이 부부 관계죠. 이 형제자매도 그렇죠. 형제가 아니라 그래도 재산 싸움이 붙는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끝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부부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금방 끊어질 수도 있고 더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자식의 사랑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그래도 용서해주고, 아무리 부모에게 막 그렇게 막 사기를 치는 자식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이게 자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요즘 뭐 하나 그 신문기사에 막 반인류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자식 사랑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품어주는 거, 안아주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다 그러지, 자식 사랑하는 거 가지고 야 저 사람 좀 사랑이 많네 이러지 않아요.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짐승도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형제 자매를 같이 사랑한다, 남편과 아내를 같이 사랑한다, 나한테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이 부부와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그런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형제들은 자신을 버렸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어. 얼마나 일을 갈겼어요. 17살에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가지고 일을 가면서 형들 누구 보자, 누구부터 시작해서 막 일을 가면서 유다 그러면서 시므온 막 그러면서 이름 하나 부르면서 살 텐데, 성경 전체를 봐도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거 내가 애굽의 노예가 됐네. 그럼 애굽의 언어가 있지. 그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뭔가 애굽의 일들을 적응하기 시작하고 이 다른 쪽으로 했지. 형제들을 복수하는데 시간 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수하는데 시간 끌지 않아. 어떻게 빚을 갚나? 그러면서 뭐 아버지의 원수, 누구의 원수 막 그러면서 막 인생을 막 다 쓰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원수를 갚는데 인생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품을까? 그런 마음이 나중에 이 총리가 돼서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셉의 속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총리가 됐고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뭐 이렇게 압박을 주거나 뭔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들을 깨닫게는 하려고 했지만 형들을 막 해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사랑,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셉을 이 구약의 작은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원수와 같던 죄인과 같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하면서 너희도 그 사랑을 배워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한테 화를 내면 못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줘도 잘해주고 나한테 화를 내도 잘해주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추구하려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피해를 줬다. 근데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싫습니까?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이나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감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과 감정은 막 끌어오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감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찬양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게 주님 마음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 자신의 의지로 한다?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의는 절망밖에 없어요. 이게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내가 그것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끼리 믿는 게 아니에요. 야, 나 널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그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상대방의 동기를 선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비록 이 계산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알면서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죠. 야, 너 계산하냐? 야, 너 하나씩 너 속에 다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계산하면서 이러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야. 이 상대가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냥 속아주는 거야. 그러냐고. 그러면서 좋아해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러면 그 상대가 기습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속에서 계산하는데 이 사람은 계산을 안 하네. 그러면서 이 처음에는 불순한 동기로 가졌다가도 나중에는 그 불순한 동기가 선한 동기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은 쌈박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쌈박질에
이 원인은 뭐냐? 사실은 둘 다 있어요. 한 명이 아무리 그래도 한 명이 그것을 선한 동기로 받아주고 그것을 품어주고 사랑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할 때 B도 같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면 아무 일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서 노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부딪히는 거지. 상대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허허허 해주면 둥글둥글하게 살면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돼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밤새 잠 못 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 수명도 줄고 자기한테 좋을 것도 없고 관계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언젠간 알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해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돌이켜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호세아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호세아한테 너 음란한 아내한테 가서 음란한 아내한테 가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호세아 1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나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으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참 황당한 얘기죠. 호세한테 가서 야 음란한 창녀한테 가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호세한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네가 그래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음란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해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 버려지고 쓸데없고 그런 사람마저도 품는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돌을 던지죠. 이 창녀한테.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를 품었다라는 거죠. 그 여인을 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습니까? 서로 자신한테 잘하는데 그럼 당연히 잘해야지. 그러면 자신한테 잘하는데 막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걸 가지고 대단하다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한테 못하지만 나한테 엉망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나의 의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듯이 해야 돼 사랑해야 돼 막 그러면 산에 올라가 새벽 3시까지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종교가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자력으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주님께서 하신 그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힘으로 합시다 구호 외칩시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주님의 은혜가 다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새벽기도나 이런 걸 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 흐트러진 게 있어도 사람이 기도를 하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주여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먼저 이렇게 유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연한 사랑 그런 것에 우리가 만연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런 주님의 마음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지식과 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은 형제들이 이제 요셉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자신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요셉이 시킨 거죠. 거기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너희들 왜 도적질했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청지기한테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걸린 거예요. 열어봤더니 정말로 베냐민 그 보자기에서 은잔이 발견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전에 이 보자기를 열기 전에 형제들이 얘기한 그 장면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자, 이들은 확실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은잔이 발견돼요? 그 발견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죽는 건 당연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장담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왜? 안 훔쳤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난 그러지 않았다. 혹시나 발견될지라도 노예로 되고 죽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목숨까지 걸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을 확신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형제들의 이 모습에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들의 이 무죄함을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 몰랐어요? 이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가 더 많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식사를 하고 뭘 했습니까? 잠도 자고 뭐 이동도 하고 했겠죠. 그 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이들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히 무슨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전이 나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늘 일어난다라는 거죠. 되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내가 뭐 경험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금방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십 년간 뭐 성공을 달리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 나는 뭐 실패 안 한다고. 나는 뭐 경험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쓰러지게 돼 있어. 왜?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네 머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명석함 뭐 해봤자 몇 년이냐, 몇십 년이냐, 몇백 년이냐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라는 거죠. 시편 2편에 뭐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심이로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막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 내가 논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웃는 거야. 6살짜리 아이가 초등학생한테 형 인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초등학생 한 5학년 6학년 된 애가 인생은 쓰디쓰단다 막 하면서 얘기하면 그것을 보는 어른들은 웃기죠. 20대가 보면 야 초등학생이 인생이 뭔 줄 알고 20대가 막 이렇게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귓속말로. 그럼 40대가 옆에서 야 20대가 인생이 뭔 줄 노네? 그럼 비웃어요. 40대가 또 얘기하면 그 옆에 60대가 야 40대가 환갑은 돼야지. 그 60대면 요즘에 80대 분들이 이제 60, 70이면서 무슨 인생을 알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아주 간사해요. 1, 20년 차이로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고 스승보다 승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 거하면 백발의 노인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되고 그 스승들보다 더 총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논하고 세상을 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우리 앞일이 어떻게 될 줄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성공했다고 하하하 웃을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항상. 범사가 뭡니까? 항상이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씩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돌다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게 참 지혜자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이 죽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경험, 내가 쌓은 연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참 지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자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님께 맡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한 그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제목이 잘못 나와야 돼요. 자, 진정한 사랑은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뭐냐? 변화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이것을 이제 그 청지기가 얘기한 거죠. 누구인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된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청지기가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시킨 거죠. 이 요셉이 아주 집요하게 형제들을 막 이렇게 추적하고 막 하죠. 그래서 앞에 구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는 은잔을 숨겨라. 그리고 3절에서는 청지기 보고 뒤쫓아가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이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나? 왜 자꾸 이 코너로 몰고 가지? 왜 앞에서 막 허허 웃은 다음에 뒤에서 뺨치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오냐가 사랑입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자녀들 다 키워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막 나가잖아요. 이 자녀들을 딱 훈계할 때 훈계하고 이 채찍으로 뭔가 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변화를 시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자녀가 막 나가 마음대로 살아. 아유 그래 어떻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애는 세상 높은 줄 모르고 막 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끌어내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하고 강하게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 아이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가 좀 혼난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위대하다 이런 게 뭐예요? 힘들게 막 그 벼슬 공부하다가 왔는데 얼마나 힘들면 아들아 얼마나 고생만 하냐. 보통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떡을 썰 때니 나는 글을 쓰고 속에서는 막 이 모성애가 가득했겠지만 겉으로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을 형님들 막 그랬으면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이 형들은 바로 그 순간 야, 내 동생이 총이야? 한번 사기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지, 이 사람들은 보통에서는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변화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밀고 당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을 잘해줬다가 또 막 모함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과정을 통해서 2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요셉과 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아버지의 차별 대우 때문에 형제들이 많이 속상했죠. 아버지와 대화도 잘 안 했어요. 오죽 대화를 안 했으면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대화를 안 하고 도저히 떨어져서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야곱이 얘기할 정도로 이들은 대화가 없었던 그런 가족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시므온 애틋함,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겠다고 하는, 이전에 요셉을 죽일 때는 또 죽어라 부단계 빠져라 이랬는데 이 형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베냐민, 이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중심으로 막 하나가 되니까 베냐민 대신에 나를 죽여주세요 막 하면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 형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막 이런 모습을 요셉이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마지막에 딱 클라이막스에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해야 딱 극적인 거지, 아무런 형제들은 변화가 없이 요셉만 얘기했다가는 요셉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변화에 더욱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목하는 가정,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각자대로 이렇게 살던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한 마음 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가 교회 구성원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갈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파다 저 파다 막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을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막 대단했다 막 하지만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파밖에 없어. 무슨 바울파야, 무슨 게바파야, 무슨 바울로파야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로 났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이 얘기죠. 그래서 되게 파가 일어나는 거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는 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 원로 목사님 파, 나는 무슨 목사님 파, 나는 뭐 누구 파, 나는 이거 파, 이게 다 사람을 믿고 하기 때문에 다 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우리는 절대 시험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이렇게 유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유명한 기도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이제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 글씨를 했는데 이 다음 구절에도 하나에 대해서 나와요. 이전에도 하나가 되어서 나와요. 예수님의 관심 뭐냐?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뭐냐?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 기도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모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품어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다 품어주셔서 하나로 맺어주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이 한 마음이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텃세를 안 부렸어요. 야, 너 공생애 해봤어? 네. 공생애 동안에 다녀봤어? 네.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었다라는, 텃세가 없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자들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4절에 이 여자들과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 이 당시 때 성경 시대에는 여자들을 인원에도 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도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가 그 당시 때는 천시받았던,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기 꺼려했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여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자들과 이것을 강조한 건 뭐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예수의 아우들이나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주여 주여 막 4-5시간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갈라지는데 기도 몇 시간 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가 되면 그 가운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한 마음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 가정부터 하나가 돼야 되지. 막힌 담이 있다면 다 허물어야 돼. 내 가정에 혹시 어색한, 뭐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뭐 형 동생과 뭐 10년 전 동안 대화 안 했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담들을 다 허물어야 돼요. 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말만 하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허물어야 돼요. 자꾸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자꾸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지 자꾸 이렇게 담을 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가 돼. 어디 가서는 연합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아유, 저 사람도 안 믿는데 차단하고 끊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명절 가운데 이 사람 명절이라도 연락 안 했어, 이런 사람들은 다시금 또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구원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잘 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손을,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편한 곳 하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 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소.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만의 하나님을 나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인간의 지식과 판단은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오직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주님의 명철을 의지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의 이 사랑의 결정은 바로 형제들이 변화가 되었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래서 여자들과 서로 모여서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게 속한 가정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라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은 나의 의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일주일 가운데도 들어오는 예배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원하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